모두 합장하십시오. 불공양즉 성도하고 생공양즉 수복하도다 나무 관세음 보살 공양 공덕 무한하니 복해 구조 수행이로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 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하면 보리를 이루고 중생에게 공양하면 복을 받는다. 공양 공덕은 한량이 없으니 복덕과 지혜의 북덕과 지혜 구족의 수행이로다. 복덕과 지혜 구족의 수행이로다. 예, 제가 언젠가 쓴 한시입니다. 이 올여름 이렇게 모여서 한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49일 백중 기도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요, 또 영가라는 중생에게 올리는 공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의 공덕으로 제자들은 분명히 복덕과 지혜 성장될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또 늘 하던 목련종자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 하면 또 지레 이제 지루하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예, 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재미있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옛날에 이 동국대학교에 무예 양주동이라고 하는 큰 교수가 있었습니다. 예, 양주동 교수 들어보셨지요? 예, 그 국문학 교수이자 영문학 교수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3학년 한 여학생이 교수님 강의 중에 교수님 그거는 1학년 때부터 벌써 대여섯 번 들었습니다 그랬거든요. 대여섯 번 들었습니다 하니까 양주동 교수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소뼈도 몇 번이고 곰탕으로 울고 먹지 않느냐. 그런데 국보 1호인, 자기가 자칭 국보 1호라 그랬거든요. 국보 1호인 내 강의를 대여섯 번 들은들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전 말씀이나 높은 사람들의 말씀은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또 감흥이 있고 또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예, 어쨌든지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이 집중해서 좀 들어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자가 부처님 55세 이후 시자가 누구나 했지요? 안한존자. 이 다문제일 안한존자라 하면 우리 불자들이면 뭐 다 압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되면 모든 경전이 다 그렇죠. 예, 다 안한존자를 말합니다. 예, 이 안한존자의 등에 종기가 아주 크게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사를 불렀어요. 예, 의사를 불러서 얘기하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종괴가 좀 심합니다. 이 종괴를 제거하려면 등을 째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그러면 뭐 그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요. 저 안한존자는 내 설법 듣기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설법하는 동안에 종기 수술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안한존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특별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설법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안한존자의 등에 난 종기를 의사가 이제 수술을 도려내고 째냈는데 얼마나 안한존자가 부처님 설법에 몰입하였던지 조금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조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무사히 수술을 잘 끝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법문을 들을 때는 안한존자가 몰입해서 자기 등 쪽에 수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몰입을 해야 몰입해서 법문을 들어야지 법문을 잘 듣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목련존자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목련존자는 저 왕사성 마가다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이게 제가 그저께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법문한 내용인데 법문을 안 들으셨던지 안 그러면 뭐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그런지 부상장자, 부상거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상거사가 목련존자의 출가전 이름이 뭐였죠? 나복이라. 나복이 19세 때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였죠? 청제 부인이라. 청제 부인. 청제가 조금 행실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복은 3년상, 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그 길로 행상을 하러 갑니다. 재산이 좀 있었던지 3분의 1을 떼서 장사 미천으로 삼고 3분의 1은 어머니 생활비로 이제 드리고 또 3분의 1은 아버지 제를 지내라 해서 스님들을 2-3명 불러서 제를 지내라 하면서 500명 스님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500성제라 해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분의 1은 어머니 용돈 쓰시고 3분의 1은 꼭 500성제 우리 아버지 극락왕생을 위해서 500성제를 지내야 됩니다 하니 어머니가 그리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기가 이제 저 멀리 이 금지국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3,000냥을 벌었다. 뭐 돈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돈이라 그래요. 3,000냥을 벌어서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흉을 보는 겁니다. 아들이 지나가니까 나복이 지나가니까 자기 어머니 흉을 보는 거죠. 저 나복은 어머니가 저런 줄도 모르고 간다 그래. 그때 그러면 어머니는 나복이가 없는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살생을 무지 좋아했다 해요. 살생. 저도 요즘 이 광명천지에도 무슨 법사라는 사람이 뭐 소 껍질을 벗기고 뭐 그런 뉴스를 한참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 이제 어떻게 죄를 지낸다 하면서 살생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나보고의 어머니 청제 부인은 아들이 지내라고 하는 500성제 스님들 한두 명 모셔다가 정성껏 죄를 지낼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뭐 고양이 뭐 염소 소 이런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걸 제물로 바치고 한 거죠. 그래 이제 무속인들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돈은 또 딴 데 또 쓰고 뭐 여자들이 돈 딴 데 쓰는 거 알지요? 딴 데 돈 쓰고 이래서 악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흉을 본 겁니다. 나보기가 없는 동안에 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보고는 저것도 모르고
또 이제 아주 기분 좋게 또 집으로 향하네 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나보기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던데, 어머니 진짜 그랬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진짜 그랬다면 내가 일주일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일주일 안에 내가 죽을 것이다. 했거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기는 어머니 장례를 치러오고 좀 있다가 인생 무상을 느끼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목련이라 목련. 그래서 이제 훌륭하게 되었으니까 목련존자가 된 거죠. 이 목련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늘 수행을 잘 했는데 한 번은 목련존자가 신통도 있고 하니까 온 세상을 다 둘러봤어. 둘러보니 아버지는 화락천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셔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부처님 한테 쫓아가서 부처님, 우리 아버지는 화락천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육친의 정이 너희의 눈을 멀게 하였다 했거든요. 육친의 정이 너희의 신통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애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애가 나쁜 짓을 해도 이 육친의 정 때문에 애 편들고 애 두둔하고 애를 망치는 수가 많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친의 정이 무섭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 어머니는 네가 신통의 눈을 가릴 만큼 참 육친의 정이 무서운데 사실 너희 어머니는 지금 저 아비지옥에 있다 이랬어요. 무간지옥에 계시느니라. 무한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 그러니까 목련존자는 이제 애가 타지요.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스님들을 좀 모셔다가 정성껏 제를 지내라. 그래 정성껏 제를 지냈더니 이 흑암지옥이라고 하는 조금 높은 지옥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좀 살기가 괜찮은 흑암지옥으로. 무간아비지옥은 고통이 쉴 새 없는 곳이고 흑암지옥은 깜깜한 지옥인데 무간아비지옥에 비해서는 그나마 살기가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흑암지옥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흑암지옥 깜깜한데 그 고통받고 있는 걸 보니 너무 또 애가 서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가서 또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또 정성껏 제를 지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귀세계로 올라옵니다. 아귀세계. 배고픈 아귀세계. 그래서 아귀세계에 이제 계시는 걸 보고 어머니가 아귀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 배는 앞산 남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만약 목구멍이 불이 나서 한 입도 조금도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아귀세계. 탐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귀세계에 태어난 어머니를 보니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또 가서 얘기하니 부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정성껏 경을 읽고 죄를 지내라 하니 또 그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데가 왕사성, 마가다국의 왕사성 어느 집에 개로 태어났다 그랬어, 개. 우리 경전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개로 태어난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이 개로 태어난 경우가. 또 개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경우도 또 많고. 제가 언젠가 법문에서 유튜브 불교 생활 법문에서 우리가 살면서 저 남방불교 같은 데서는 육식을 하거든요. 우리 대성불교 것만 육식을 이제 금한다 해서 잘 안 먹는데 못 먹게 하는데 저 남방에서는 육식을 합니다. 탁발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자기 먹던 뭐 고기 있으면 뭐 스님 바로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그걸 먹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저 남방 더운 지방에서는 육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랍니다. 날씨가 뭐 50도씩 올라가는데 채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스님들이, 예, 또는 제가 볼 자들이, 신심 있는 제가 볼 자들이 육식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육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떤 때는. 그렇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중에 하나가 개고기입니다. 예, 4분열, 5분열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보는 책에 딱 박아놨어요. 5가지는 절대 먹지 마라 해놨거든. 그걸 제가 법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개고기. 그 다음 뭐죠? 말고기. 그 다음 뭐죠? 코끼리고기. 코끼리는 거예요. 손 들어봐봐요. 공부 잘하네. 또 무슨 고기죠? 사람고기. 사람고기.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 아주 상황이 급박해지면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저 옛날에 뭐 옛날인지 뭔지,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그 집에 고기 맛이 그렇게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나중에 보니 사람 고기를 무슨 고기라 해서 판 거예요. 그 사람 고기가 짭짤한 게 맛이 있답니다. 그 보면은 우리 스님들 청계를 보면, 자기 허벅지를 베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살점으로 해서 드렸다, 뭐 그런 얘기도 안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하나 남은 고기가 뭐죠? 예? 무슨 고기? 뱀고기라고, 뱀고기. 이 5가지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개고기야.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개고기, 뱀고기, 말고기, 코끼리고기, 사람고기. 사람고기야 뭐 잘 안 먹을 끼고, 개고기도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막 전에는 많이 먹어서 우리 시골에 어릴 때는 개를 개 잡듯이 잡아가지고 먹었거든. 예, 시골 사람들은 아주 모지러요. 하여간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랬지.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개를 잡아먹기, 자기가 키우던 개를, 그것도 뽕나무 같은 데 달아매 놓고 개 패듯이 잡아가지고 먹거든요. 그 어느 집이고 다 그랬어. 그거는 그게 무슨 뭐 양심의 가책이 있다가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 생활. 그래, 예, 너가 보지 어디 갔노? 저 만주 게장사러 갔다 이러거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만주에 게장사러 갔다 할 정도니 개는 그냥 식용이었거든요. 우리 저 칭다오 도량에 있으면서, 제가 칭다오 도량에 한참 있을 때, 거기서 백두산 갑시다. 이거 이제 한 차로 해서 이제 백두산을 가다가 백두산에서 내려오면서 길림성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그 길을 지나오게 됐는데, 어느 골목에 들어갔더니, 대구로 말하면, 대구 무슨 수문시장쯤만 되겠나. 그만큼 크진 않죠. 골목이 쭉 길게 있는데, 뭐 고기가 주릉주릉 달려있는 거라. 저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개고기입니다. 그래, 우리 조선족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개고기 먹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개고기 먹으면 뭐 미개인이다 하고 난리지만은, 지금 잣대로 그렇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는 안 먹는 게 좋다. 왜냐, 개가, 사람이 개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개가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윤회적인 어떤 환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 먹는 게 좋지 않느냐. 개는 정말 머리도 좋아요. 개는 머리가 인간의 한 4살쯤 봅니다. 4살, 3살, 4살. 인간 한 4살이면 알아들 거 다 알아듣고, 말할 때 다, 눈치껏 하거든요, 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양이는 키워보니까 고양이는 머리가 나빠. 고양이는 어느 정도 머리가 나쁘냐면, 고양이는 그래서 인간의 한 2.5세쯤 된다 이러거든. 2.5세. 그러니까 개가 훨씬 더 똑똑하죠. 예.
그 고양이, 선방에 키우는 고양이가 보시란 놈이 있는데, 우리 고양이 새끼 놓으면 전부 뭐 보시, 지게, 인육, 자 이름을 다 붙이고, 또 뭐 붙일 거 없으면 또 개정해 붙이고, 또 최근에 네 명은 애가 아니지. 고양이가 신의 행정 이렇게 붙여놨거든. 신의 행정 붙여놨는데, 신의 행정 이놈이 몸도 약하지만은 자꾸 눈에 뭐가 나. 눈에 그러니까 뭐라 하죠? 결막염 증세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싼 돈 주고 25,000원 가지고 결막염 약을 넣었는데 나지는 안 하고 자꾸 딴 데 번지는 거예요, 이게. 딴 애가 자꾸 그래요. 딴 고양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 눈에 넣는 거 있잖아요. 사람 눈에 넣는 거. 결막염약. 그건 5,000원이면 되거든. 5,000원짜리를 또 갖다 넣었더니 일주일이면 싹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결막염이 있으면 사람 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사람이나 고양이나 개나 막 크기가 크기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럼 뭐 어떻게 잘못 뒤집어 쓰면은 개가 되고, 태어날 때 잘못 뒤집어 쓰면 고양이가 되고 그런 것 같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고양이 한 놈이, 보시란 놈이 자기 새끼가 해란 놈이 있었거든. 해가 있는데 그 놈하고 그 놈을 낳은 지가 1년이 안 되거든요. 1년이 안 되는데 한 몇 개월 만에 만났어요. 몇 개월 만에. 저 보시란 놈은 또 저 바깥에 이제 놀던 거를 갖다가 제가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은 이놈이 배가 볼록해지는 거라 배가 자꾸 불러져. 고양이 임신기간은 60일이거든. 그래서 이게 새끼 낳을 때 다 됐다. 이게 임신이 아마 분명히 55일은 넘었을 거다. 이런 이제 직감을 하고 고양이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추로도 주고 살짝 달래가지고 이제 선방 안까지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 해가 있었거든. 해라는 놈은 지가 놓은 애인데 한 1년쯤 됐어요. 근데 지가 놓은 새끼도 못 알아보는 거라, 이게. 그래가 뭐 둘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뭐 사람도 뭐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하고 저 아들하고 싸우지. 사람 싸우는 거 비슷하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양이를 보시라는 놈을 암놈인데 그 보일러실에 가다 버렸어. 보일러실에 왜 가둘 수밖에 없냐 하면 뭐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놈들은 새끼를 낳을 때 되면은 아무 데나 낳아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길고양이, 산고양이들은 10중 8구 다 죽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는 집 안에서 낳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달래가지고 보일러실에 가다 놨더니 보일러실에서 첫째 날 문을 열어보니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밥도 넣어주고 이제 물도 넣어주고 이틀도 안 난 거라. 3일째 문을 열어보니까 그때 새끼를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 말 나가 이제 신의 행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놈들이 결막염 증세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방생이지, 이제.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보면 스몰 해가 있었거든. 조그마한 해가 있었는데 해도 지 새끼거든, 그게요. 바로 요놈들 바로 위에 그 새끼라니까요. 그러면은 딱 눈치 보면 이놈은 내 새끼다 하는 걸 알고 먹을 때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 아주 어릴 때는 딴 거 열일 제치고 젖도 주고 그래 하다가 이게 뭐 한 6개월이나 1년쯤 됐다가 헤어지고 만나니까 지 새끼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좀 이렇게 뭐 먹이 좀 주워 먹으면 콱 물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막 해가 멀뚱멀뚱 해가 우리 엄마가 와저러 놓고 내 좀 같이 먹는데 우리 엄마가 와저러 놓고 그런 눈치라, 그게. 그 눈치. 그 사람도 저 부모 무서우면 뱅뱅 돌고 눈치 슬슬 보죠. 먹이 주면 막 이놈이 눈치를 슬슬 보는 거라 혹시 또 이렇게 또 할킬까 싶어가지고 지금 막 할킬까 싶어서 그만큼 고양이가 머리가 나쁘다 이거야. 제 얘기는. 근데 개는 안 그래요. 개는 머리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어릴 때 뭐 시골이니까 다 개가 있었겠지. 개를 키웠겠죠. 그럼 학교 갔다 오면 개가 와가지고 마중을 하고 그러잖아요. 개 그럼 참 명특해.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많이는 없네. 집에 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고양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그러면 1000만 명 무슨 반려동물 시대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네, 그게. 예, 그게 과장된 게 맞네요. 이럴 정도면은 한 200만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제 요즘은 고양이 개 이게 상전이다, 상전. 완전히 특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왕사성이 개로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개로 태어났다는 걸 알아봐요. 그 키가 찬 일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아버지한테 부처님한테 얘기를 했죠.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저 왕사성 저기 어느 거사의 집에 개로 태어나 있는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답이 똑같아요. 그래, 그럼 스님들 모셔놓고 경에 읽고 그냥 천도제 지내라 이래서.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왕사성 개가 죽었어요. 죽어야 이제 딴 데 가는 거니까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저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 극락세계까지는 못 가고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나마 큰 성공이죠. 그래서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백중날이라, 백중날 우람분절 하잖아요. 우람분절. 고통받는 그 세상, 고통받는다 이런 뜻이거든. 우람분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바르게. 아무튼 그날이 백중, 즉 우람분절인데 부처님께서는 백중 때 한거 해제하는 날 스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천도제를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그 천도제를 통해서 왕사성의 목련존자 어머니 후신 그 개가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백중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백중날 되면 모든 절에서는 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되죠. 백중을 맞춰가지고 이제 49일 전부터, 대부분 49일 전부터 입제부터 초제 입제해서 제를 지내면 백중 되면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백중이나 제 지내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절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느냐 하는 것은 이따 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봐봐요. 무심으로 정행하면 만사가 불사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빈 마음으로 무심으로 깨끗한 행을 하면 모든 일 만사가 불사이다. 만사가 다 부처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중 우람분절 기도는 불사입니다. 이것도 불사라. 부처님 일이요. 우리가 집 짓는 것만 불사가 아니라 이것도 불사다 이 말이거든. 그래 첫째는 구제불사라 그랬잖아요. 구제불사 따라해보세요. 구제불사. 두 번째는 작복불사. 셋째는 정업불사. 넷째는 무슨 불사죠? 보은불사라. 은혜를 갚는 불사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은불사. 그래서 백중이라 하면 조상을 구제하는 그런 불사요. 또 백중은 조상으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불사다. 우리가 이제 백중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그 다음에 백중대 들어오는 기도비, 이것이 다 절가람수호 또는 좋은 일을 하는데 다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그 영가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니까 영가로 봤을 때는 복을 짓는 거죠. 작복불사다 그랬고, 셋째는 정업불사다. 조상의 업을 정화시키는 불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염불 해드리고 하면 조상들이 다 알아듣고 참여할 것은 참여한다. 그 업을 정화하는 거죠.
네 번째는 보온불사다. 그래서 조상에게 은혜 갚는 불사가 바로 이 백중불사다. 백중우란분절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공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기 공부. 이것이 자기 공부, 자기 기도, 자기 수행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공부를 제대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구제불사다. 이 백중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불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기간에 건강경도 읽고 뭐 사경도 하고 그래 하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 천도라 하는데 이 천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업장 소멸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면 그게 천도라. 업장 소멸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면 아까 무간 아비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올라갔죠. 그것도 천도야. 업장 좀 소멸해서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갔죠. 아까 흑암지옥에서 또 어디로 갔죠? 어디 간지 몰라요. 아기 세상으로 올라갔다 했죠. 그것도 천도야. 더 좋은 세상으로 간 거니까. 거기에서 아기에서 왕사성 개로 태어났다. 그거 천도. 개에서 다시 도리천으로 올라갔다. 그거 천도죠. 우리 사는 것도 사람 몸뚱아리 생긴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다 비슷하다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닫고 열심히 수행하면 어제 그 마음가짐 어제 살았던 것보다는 오늘 좀 나아졌다. 그럼 천도하래. 업장 소멸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사는 거니까 좋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 천도죠. 오늘 잘 공부해서 기도 공부해서 또 내일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면 뭐 그것도 천도죠. 그래서 우리 천도하는 것도 내 공부 다 이건 내 것이다. 내 공부의 소재요. 내 공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구제불사라면 내 자신을 구제하는 거죠. 내 자신, 내 업장을 소멸케 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구제하는 불사요. 두 번째는 작복불사. 우리가 뭐 이제 귀가 딸떨이게 안 듣습니까? 천도제를 지내면 7분의 1은 누구의 공덕이요? 영가. 7분의 6은 죄 지내는 사람의 공덕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 지내는 사람이 경도 읽고, 죄 지내는 사람이 기도비도 내고, 죄 지내는 사람이 사경도 하고 마음도 잘 쓰니까 그 당연히 7분의 6은 죄 지내는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작복불사 되잖아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업불사. 당연히 죄 지내는 사람이 경을 읽고 하니까 업을 정화하는, 업장 소멸하는, 업장을 정화해가는 그런 불사가 되는 거죠. 그 네 번째는 뭐 당연히 다 보온불사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해서 내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가면 이것이 참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일이 됩니다. 이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인데, 여튼 그래서, 이 보온불사,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불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제불사, 무슨 뭐 작복불사, 정업불사, 보온불사는 영가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일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불사를 도모하는 일도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천도는 업장 소멸하고 좋은 데로 가는 불사이다. 그래서 백중기도 하면 이 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천도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천도기도는
조상을 위한 그런 불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불사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 기도 정진하면, 천도하면 자기가 당연히 경을 읽고 또 마음을 잘 쓰게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업장소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좋은 상황을 맞게 되고 더 좋은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일을 맡게 되는 거죠. 모두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누구의 시라 그랬죠? 나옹 스님의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옹해근 스님의 시. 고려시대 나옹해근, 나옹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17, 18세 때 인생무상을 느끼고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출가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1344년 양주에 가면 회암사, 지금은 절터만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용맹정진해서 초견성을 했습니다. 초견성을 한 이후로 스님은 더 높은 경지를 또 체득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구법의 길에 나섰다 했습니다. 중국으로 간 거죠. 중국 영길이라고 하는 그 중국 땅이 있습니다. 그 법원사에서 인도 스님, 지공 스님을 만났다, 지공 화상을 만났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삼성각이라 하면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스님을 모신데도 삼성이라 하고 삼성각이라 그렇게 말해요. 보통 뭐 이제 또 다른 삼성각은 또 칠성, 또 뭐죠? 산신, 또 뭐죠? 나반존자. 이 세 분을 모셔놓고 삼성각이라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해봐요. 칠성, 산신, 또 뭐죠? 나반존자, 독성. 홀로 깨달으신 성인. 이 세 분을 모셔놓고 삼성이다, 또 삼성각이다 그렇게 하는데, 또 특별히, 지공, 나옹, 무학, 이 세 스님을 모셔놓고, 삼성각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공 스님의 법을 이어왔다. 그 지공, 나옹, 무학, 이 계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조계종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무튼, 지공, 나옹, 무학 스님을 삼성이라 하는데, 나옹 스님은, 이 지공화상, 지공 큰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한 뒤에 다시 또 크게 깨닫습니다. 뭐 이제 깨닫는 것도 한 번에 단박에 깨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점차 깨쳐서 나중에 크게 깨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옹 스님은 거기서 크게 깨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고장이 날아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옹 스님의 어머니가 타계했다 이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가서 정성껏 기도도 하고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순전히 또 스님들의 생각이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완전히 해탈하고 뭐 이제 그것을 바라지 내가 거기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어머니가 그걸 바라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애틋한 정은 있지만은 나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여기서 더욱더 정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서 정진을 그냥 했어요.
귀국하지 않고, 예, 출가 사문의 어떤 본분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생 극락을 마음으로나마 이제 기원할 뿐인데, 그러다가 이제 49일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49일이 지났는데, 49일 이후에 그래도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하도 궁금해가지고, 선정에 들어서 어머니의 행적을 살피는데, 어머니가, 딴 몸을 받지 못하고 보통 49일이면 이제 딴 몸을 받아서 갑니다. 또 가야 되고, 갈 사람 가야 되는데, 이 중음신이 돼가지고 머리는 풀 헤치고 막 허공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세상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또 무슨 악업을 지어서 저렇게 다음 후신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중음신으로 또 돌아다니실까? 그걸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 얘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국으로 가서 다부지게 우리 어머니 위해서 천도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작심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다시 당신은 이제 고려겠지요. 고려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결심을 해요. 무간지옥에서 어머니를 천도한, 그래서 도리천까지 올리신 저 목련존자의 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천도하기로 이제 굳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나홍 스님은 저 경기도 설봉산이라고 하는 산,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마침 큰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예불. 그럼 이제 돌로 된 부처님이죠. 예, 돌로 된 부처님 마예불 앞에서 천도 기도를 시작한 거죠. 예, 단 어머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불보살 명호를 외우고 대성경전을 외우면서 치극정성 기도를 했다 그래요. 밤낮 없이 이제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49일간을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깜깜한 새벽이 이제 아직도 날은 새지 않았는데 새벽녘에 그 마예부처님의 전신에서 환한 황금빛이 나왔다 했습니다. 황금빛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좋은 데 가시려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예, 그 자비광명을 보고는 자비광명의 방광, 부처님 몸에서 나는 빛을 방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방광을 보고는 신심을 냈습니다. 부처님 저의 기도에 감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을 하고는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혼잣말로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에 대한 미련일랑 싹 다 잊어버리고 아들에 대한 애착일랑 싹 다 버리고 이제 막 편히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절한 염원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간절한 염원을 마친 뒤에 그러니까 방광이 있고 그런 염원을 한 거니까 방광이 없었다면 마예불의 방광이 없었다면 뭐 이런 마음도 좀 덜 났겠죠. 일단은 먼저 부처님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거죠. 방광의 힌트를 얻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좋은 데 가시려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더욱더 마음을 내서 간절한 발언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좋은 데 극락세계에 꼭 가셔야 안 되겠나 하고 선정에 들어서 어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행방을 쫓아보니 어머니는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더라 이랬거든. 그래서 어머니의 천도라 하면 어머니를 천도했다는 얘기는 우리 목련존자의 그런 얘기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나홍 스님의 어머니 천도 얘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청사는 나를 보고 그 원문을 제가 다시 개송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합정하고 다시 후령부를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청산해요 아이무하고 창공해요 아이무구하네나 관세음 보살로무에 무증해하고 여수여풍이 종마하네나 관세음 보살. 예, 모두 따라 하십시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예, 백중기도 기간의 마지막 수행 숙제입니다. 예, 이 49일 또는 백중 때까지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금강경을 꼭 3번은 듣고 같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제 금강경 틀어놓고 저는 매일 한 7독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정성을 다하려면 금강경 7독 또는 3독짜리 틀어놓고 같이 꼭 좀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조상 부모를 천도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좋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거라 더 좋게 하고 업장을 녹이는 그런 수행이 백중 기도다 이래 생각하시고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금강경 들으면서 30분은 사경을 하셔야 돼요. 30분. 30분이야 왜 못하겠습니까? 사경집 옆에 대놓고 앉아서 정신 차려서 30분 내리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안 되면 한 10분 하고 또 전화 한 30분 하고 밥 짓는데 또 1시간 보내고 또 돌아와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대신에 시작할 때는 합장 딱 하고 발보리 심진언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메고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 메고 모지짓다 바다 그 3번 하고 또 이제 하고 그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10분 하다가 또 저기 온데 돌아다니다가 술집에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냥 또 한 5분쯤 하다가 또 그래가 30분 채우면 안 되고 가능하면 30분을 다 채우되 그게 잘 안 되면 사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급하게 가스레인지 위에 물 올려놨는데 좀 하다가 이게 깜빡 잊어버렸어. 그러면 금방 갔다 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속 시간이 한 5분이나 10분 되면 그냥 읽어도 돼요. 읽거나 사경해도 됩니다. 근데 연속 시간이 5분에서 10분 넘어서고 30분을 넘어가면 사실은 돌아와서 아까 발보심을 하든지 개경계 개법장진을 하든지 고려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숙제가 좀 적습니다. 숙제 적어. 금강경 매일 3번 이상 독송하고 듣고
또 사경 매일 30분 들으면서 사경하고.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사경을 잘 하면 또, 해서 나중에 이제 저 간포도량 우리 거기 가서 이제 정성껏 또 소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이 간포도량에 있어서 사경한 것을 모실 수도 있고 소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간포도량이 그런 역할만 해도 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좋은 도량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진을 좀 다부지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하고 기도하는 공덕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인연이 덜 돼서 안 된 경우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제가 33년 전이지, 벌써 30년 전에 처음에 백중을 지낼 때, 그때 지금 또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큰 사과밭을 지나가는데 사과가 얼마나 알이 굵은지, 그때가 입젯날 꿈이라, 입젯날 꿈. 이 사과가 얼마나 큰, 그 사과도 붉은 빛을 내는 사과 있잖아요. 붉은. 그게 주렁주렁주렁 촘촘히 많이 달려 있는데, 제가 그 사과밭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영가들이 다 이렇게 좋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백중을 지내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백중제를 지낼 때, 그때 영감, 그때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백중천도제는 정성껏 지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조상들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를 지내는 제자에게 큰 공덕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더 했는데, 지금 밥도 또 먹어야 되고, 못한 얘기는 또 다음 사제 때인가 그때 또 말씀드리고, 또 여기 각 제때마다 우리 대중 스님들이 다 법문을 준비해서 정성껏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법문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 아는 것이라도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점검하고 이래서 법문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5시간, 10시간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서 정성껏 법문을 좀 들으시고 감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